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 앞에 시작할 때 써놓은 글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시가 어떠한 내용이고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것도 다 읽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게 우리가 말세의 징조라는 게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말세의 징조 하나 중에. 이 다윗이 생전에 위대한 왕으로 엄청난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난 믿음의 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그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 욕망을 이기지 못한 한순간의 실수,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그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이 앞에서 보면 사무엘 상하를 다 보면 다윗이 여러 부인을 얻는 게 나옵니다. 그 부인들에게서 낳은 아들들도 많고, 옛날에 그 여러 부인들 사이에서 그 많은 아들을 이복, 서로 아들, 형제들이죠. 들이 잘 지내는 게 이게 참 은혜인데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뭐 일부 다쳐 이런 거를 권장한 것도 아닌데도 이랬어요. 하여간. 근데 여기에서 그 아들 압살롬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들잖아요. 이게 유대 역사만 특이한 게 아니라 서양 역사나 동양 역사나 중국 역사나 보면 다 이 모양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그다음에 형제들 간에 친척들 간에 뭐 왕이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당장 세종대왕 뒤에 이어지는 그 단종 조카 죽이고 왕이 되는 거 있잖아요. 세조. 반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다 권력의 사람이 눈이 멀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기가 막힌 거죠. 이제 다윗이 이게 세상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1편, 2편은 복 있는 사람,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이거 다 이상적인 이야기인데 현실에서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삶에 환난과 고난이 있고 불행이 있고 재앙이 있고 재난이 있는 게 우리 삶이 살아봐서 다 알잖아요. 맨날 뭐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을 섞어놨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주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견뎌내는 고통과 시련, 억울함과 온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값이잖아요. 창조 이후에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고, 온전한 회복,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날 이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때 겪은 것 이제 생각하면 더 훨씬 내용이 잘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원수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있을 때는,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옆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지만, 이제 압살롬이 인기를 얻고 압살롬 편을 드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다윗이 밤에 속된 말로 버선발로 그냥 몇 명 거느리지도 못하고 따르는 사람들하고 급히 도망가느라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왕의 채통도 없고 따르는 자가 적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중간에 이전에 이제 셀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셀라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요. 우리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음악의 고음으로 높여라 그러는 건지, 혹은 지금의 뜻이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 잘 몰라요. 정확히는 여기 모르는 거, 우리 성경 읽으면서 모르는 부분 많습니다. 자, 원수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아이고 너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았다. 내 아들이 이제 왕이다. 너는 끝났다 이거예요. 원수들이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이게 굉장히 가슴에 와서 빗으로 꽂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잖아요.
이걸 우리가 신적인 침묵이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곧바로 아무개야 하면서 뭐 천둥 우르릉 혹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사 뭐 눈을 꿈에서 역사하사 쫙 보여줍니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있다 그렇게 한다면 그 가짜고 사기예요. 왜냐하면 인류 구원 역사에 성경 66권 특별 계시가 다 주어진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모세 때처럼 임재하고 구약의 성령님처럼 임재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다 예수님도 비밀인데 그 비밀까지도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까지 다 이제 공개해 버리셨는데, 뭘 특별히 너를 택해가지고선 내게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내게 꿈으로 역사하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는다. 아유, 제발 좀 뭐 정신 좀 차리세요. 직통 계시 받아서 뭐 하려고요? 맨날 그렇게 하는 거 쫓아다니는 거 보면 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병 고치고 사업 잘 되고 결혼 잘 되고 뭐 학업 잘 되고 취직 잘 되고, 아이 개똥 같은, 죄송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썩어질 것 가지고선 기억하고 있어요. 이 형. 내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에게 봉사하고 그럴 능력이 있는 건지, 남을 떠받들고 나는 낮아지는 겸손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지, 아니 도대체 뭐 그런 능력이 영원한 능력이고 제대로 된 거지, 뭘 맨날 바라보는 게 무당같이 그런 거 쫓아다니고 있는 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진짜 성경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에게 휘둘려 가지고선 돈 갖다 바치고 몸 갖다 바치고 그따위로. 그러니까 넌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고 그걸 끝나는 거야 그냥. 이게 이 신적인 침묵은 기도가 한다고 해서 금방 응답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 확신 안에 거하는 게 아니지. 내가 구원받는 것 이 땅에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침묵인데 원수들은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주제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계시는데 네가 뜻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이렇게 하고선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 죄예요. 하나님의 뜻도 왜곡시키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여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의 방패,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머리를 든다. 이거는 우리가 이게 여기에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보혜사라는 게 사실은 재판정, 법정에서 나를 도와서 변호하는 변호사,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이고요. 여기서도 당신 죄가 없다, 고개를 들라, 이렇게 하는 용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없음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인 것을 내가 과거에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오늘날에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 미래에 하실 것, 내가 처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내 믿음을 지키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럼 과거의 은혜가 앞으로 오늘에 처한 공경을 미래에 내게 구원으로 가실 거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확신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쫓기는 거예요. 들에서 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려요. 그럼에도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뭐 이제 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 꼭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이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내 마음 상태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된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잠 잘 자는 거예요. 천만인이 에워싸도 나 끄떡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데 저들이 나를 손도대지 못할 거다 하는 거예요. 바깥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대부분은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우리가 바라보면 언제나 위태하고 두렵고 고통이 있고 불안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분이 지금 다윗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눈을 위기에 삶에 처한 현실에서 이제
하나님께 눈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시련과 고통은 끝이 날 것이다. 우리가 종말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건 소망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를 모를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죽는 거예요. 낙담하고. 그러니까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곁뛰어 나갈 소망이 있는 거고, 과거의 은혜를 입은 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 내게 가만히 두시지 않을 거라는 미래가 반드시 해결될 거고, 구원내가 당면한 문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여호와 일어나소서. 이건 모세가 뒤에 가면 우리가 앞에서 성경에서 늘 모세가 법궤를 운반할 때마다 주여 일어나소서라고 사용했던 그 문구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